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두고 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두고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두고 살피시는 이로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 데에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온 마음 다해 찬양드리겠습니다. 주님과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구원의 마음을 주시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볼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보다 나를 더 나타내며 내가 순간순간 주인의 말씀을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며 다시금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전하시는 서정원 목사님과 가정 위에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며 이곳에 모인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오늘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가슴에 새기며 또 받은 복음을 다른 이에게 나눌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 회복되어야 할 부분들이 회복되며 해결되어야 할 부분들이 지혜롭게 해결되며 치료가 일어나며 다른 이들을 돌볼 수 있는 여유를 허락해 주세요. 말씀 듣고 한 주간도 각자의 위치에서 살아갈 때 힘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해주시며 오늘 어린아이부터 중고 청년 예배위에도 하나님이 예배의 주인이 되어주시며 예배를 위해 준비하고 봉사하는 여러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며 지치지 않게 삶을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의 2018년도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잘 마무리하며 2019년도에는 더욱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특별한 연합교회가 되며 하나님의 일할 일꾼들이 준비되어지며 채워지게 해주세요. 예배 이후 식사와 여러 모임 가운데도 하나님의 함께해 주시며 오늘도 성신만 남아있는 예배관이 최고의 예배가 되어지며 성령 충만하며 성령으로만 받는 주일이 되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내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사오니 나를 박해하는 자들에게 나를 넘기지 마옵소서. 주의 종을 보증하사 복을 얻게 하시고 교만한 자들이 나를 박해하지 못하게 하소서.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시곤하느니라. 주의 인자하신 대로 주의 종에게 행하사 내게 주의 율례들을 가르치소서. 나는 주의 종이오니 나를 깨닫게 하사 주의 증거를 알게 하소서. 그들이 주의 법을 폐하였사오니 지금은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니이다. 그러므로 내가 범사의 모든 주의 법도들을 바르게 여기고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하실까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자, 오늘은 순금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랑하는가, 순금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랑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왜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되어서 부자가 되고 세상에서 성공하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은 어떤 병에 걸렸더라도 다 낫고 건강하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 물론 그런 면이 있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정직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그렇게 눈에 보이는 수준의 것이 아닙니다. 만약 그것만이 전부이고 그것이 정말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귀한 것이라면 하나님은 틀림없이 그렇게 중요하고 귀한 것들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쏟아 부어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모두 다 부자가 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는 세상에서 말하는 우환이라는 것은 하나도 없고, 우환은 물론이고 병에도 걸리지 않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보면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아는데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꼭 다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꼭 다 가난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꼭 다 성공하고, 안 믿는다고 꼭 다 실패하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조금의 차이는 있습니다. 하지만 정직하게 말씀을 드려서 부자가 되고 성공하는 것은 하나님을 안 믿어도 얼마든지 이룰 수 있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얻을 수 없는, 이룰 수 없는 귀하고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부자가 되고 건강해지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귀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구원입니다. 그것은 생존입니다. 구약성경 전도서의 마지막 장 12장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은 전도서를 기록한 솔로몬이 지혜로운 사람의 대명사답게 인류에게 전하는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전도서 12장을 찾아보실까요? 전도서 12장 9절에서 14절. 구약성경 960쪽. 전도서 12장 9절부터 14절. 전도서 12장 9절부터 14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보하였다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못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아.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 중에 보면은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옵니다. 여러분, 왜 전도자는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고 썼을까요? 이 물음에 대한 답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 23
3절에서 이렇게 알려줍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또 로마서 6장 23절에서는 이렇게 알려줍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고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를 범했습니다. 죄인은 죽습니다. 하나님은 영생, 즉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준비하셨습니다. 이 선물은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입니다. 이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 구원과 영원한 생명이 우리의 현실 속 삶에서 경험된다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삶에 개입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영원하신 하나님과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119편의 16번째 단락입니다. 본문 121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사오니 나를 박해하는 자들에게 나를 넘기지 마옵소서. 정의와 공의, 그리고 박해라고 하는 아주 강렬한 의미를 가진 단어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시인은 자신이 정의와 공의를 행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정의와 공의를 행했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구약성경 잠언 21장 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또 시편 33편 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시인이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일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89편 14절에 보면은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의와 공의, 이걸 NIV 영어 성경으로 보면은 righteousness and justice, 공의와 정의로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정의와 공의가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원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인이 정의와 공의를 행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 방식대로 살았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따랐다, 그런 뜻이 됩니다. 정의와 공의를 행했는데 박해를 받았는지, 아니면 박해를 받으면서도 정의와 공의를 행했는지, 무엇이 먼저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알 수 있습니다. 두 상황 모두 어찌됐든지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정의와 공의를 행했다면 박해가 아니라 칭찬이나 인정을 받는 게 당연한 것 같고, 박해를 받았다면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게 아니라 불의를 행하는 것 같더라도 받은 것보다 더 심하게 돌려주는 게 당연한 것 같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방식으로 생각하면 당연히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생각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과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생각하는 복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정의와 공의를 행했을 때 칭찬받고 인정받는 게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정의와 공의를 행했을 때 박해를 받는 게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을 보면 누가 복이 있는 사람인가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소위 8가지의 복이라고 알려져 있는 부분입니다. 그 중에 5장 10절부터 1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왜 이런 복을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 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박해를 받는 게 그게 무슨 복이 됩니까? 우리 편에서 볼 때는 말도 되지 않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일 뿐이지 그것이 어떻게 복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진정한 복이란 무엇이 없을까요? 천국, 곧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 가운데 있는 것이 진정한 복임을 예수님은 아셨던 것입니다. 정의와 공의를 아전인수격으로 자기 입맛에 맞게 생각하는 것은 스스로를 함정에 빠뜨리는 것입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했다면 그 사람은 진정한 복을 하나님께 기도해도 좋습니다. 오늘 본문 120절, 122절을 보면 시인은 박해하는 자들에게 자신을 넘기지 마시기를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시는 분이신 것을 시인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시인은 하나님께 복을 얻도록 보증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시인에게 보증이 되실까요? 그것은 시인을 박해하는 자들로부터 건져주심으로써, 구원해 주심으로써, 그래서 살려주심으로써 시인이 행한 일을 옳다고 확증해 주시는 것입니다. 시인은 오랜 고통의 나날 가운데서 눈이 피곤하도록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탄식한다고 합니다. 표준세번역 개정판으로 오늘 본문 123절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눈이 주님의 구원을 기다리다가 피곤해지고 주님의 의로운 말씀을 기다리다가 지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있는 시인의 믿음을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이유는 무엇일까요? 시인의 구원은 하나님이 주신 의로운 말씀 속에 약속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의로운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시인은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는 열쇠가 하나님께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베푸시는 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달려 있습니다. 따라서 시인은 수동적으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기다릴 뿐 아니라 이제 적극적으로 요청을 합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에게 가르치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자신에게 깨달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증거들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24절, 125절을 보시면 주의 인자하심대로 주의 종에게 행하사 내게 주의 율례들을 가르치소서. 나는 주의 종이오니 나를 깨닫게 하사 주의 증거들을 알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함으로써 주신 말씀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기를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궁극적으로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를 시인의 모습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입니까? 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사람이며 그 말씀대로 실천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지키며 살아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 학문으로 깨달을 수 없습니다. 물론 이해하는 데는 도움이 되기는 합니다. 성령의 조명이 있을 때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창조와
그리스도의 구속을 깨닫게 하시고 믿음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도록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자신의 지식과 지혜를 내려놓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리를 숙이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시인처럼 나는 주의 종이오니 나를 깨닫게 하사 주의 증거들을 알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주의 백성에게 인자로 다가오시고 은혜로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자, 이제 시인은 지금이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때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6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주의 법을 폐하였사오니 지금은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니이다. 너무나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악인들에게 고통당하던 시,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가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적인 이유에서 이러는 것은 아닙니다. 시인이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박해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서 짓밟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며 짓밟는 자들에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미치게 하는 것, 곧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며 짓밟는 것은 하나님을 그렇게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앞두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한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구약성경 여호수아 23장으로 가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23장 14절부터 16절. 구약성경 356쪽을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356쪽 여호수아 23장 14절부터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들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니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만일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비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하니라. 또 다른 시편의 시인의 고백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시편 37편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시편 37편 30절부터 34절. 시편 37편입니다. 구약성경 829쪽 시편 37편 30절부터 3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하며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악인이 의인을 엿보아 살해할 기회를 찾으나 여호와는 그를 악인의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재판 때에도 정죄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에 네가 똑똑히 보리로다.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마음에 하나님의 법, 곧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악인들이 실족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바라지 않고 하나님의 길을 지키지 않는 악인은 끊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과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소중히 여긴다. 하나님의 말씀 또한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인은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라고 말하면서 개입해 주시기를 바랄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27절, 128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범사에 주의 법도들을 바르게 여기고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여러분,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짓밟는 박해자들은 순금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사랑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시인은 그들과는 다르게 순금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 결과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일의 기준이 되는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도전해옵니다. 어떤 도전입니까? 선택의 도전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면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고 도전해옵니다. 신약성경은 우리에게 선택의 기준을 알려줍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보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편 119편에 나오는 이 시인은 순간에 이끌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영원에 이끌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시인은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 정말로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도 같은 인생이 무엇을 붙들어야 하는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하나님을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안 계셨던 적이 없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기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앞으로도 계실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십니다. 시인은 그 영원한 하나님을 붙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영원하시면 하나님의 말씀 또한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붙드는 것과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은 다르지 않습니다. 별개가 아닙니다. 둘은 따로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시인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영원하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었던 동시에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박해를 받는 상황 속에서 시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바로 영원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시인의 흔들리지 않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피곤할 정도로 사랑하는 사람이 정의와 공의를 향하며 사는 것은 할 만한 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 박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금보다 더 사랑하면서 붙드는 것은 어찌 보면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박해를 받는 것은 욕하는 것, 거짓으로 거스르는 것, 모든 악한 말을 하는 것 등의 일들을 통해서 사람이 눈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큰 반면에 박해를 받는 동안에 정의와 공의를 행한 사람이 붙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시는 역할은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미미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영원하신 하나님과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는 눈입니다. 시력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믿음의 눈을 가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으로 가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 신약성경 364절.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지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믿음의 눈만 가질 수 있다면 순금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랑하며 붙드는 것은 더 이상 불가능한 일이 아닌 가능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영원하신 하나님과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정의와 공의를 행할 때 박해를 받는 상황 속에서 순금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고 붙드는 선택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일의 기준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심을 믿음의 눈을 뜨고 바라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또한 영원하다는 것을 늘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순금보다 더 사랑하고 붙들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일의 기준이 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50장으로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내용을 응원하시겠습니다. 주
자리에 일어나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구원과 영원한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담아 예물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쓴 것을 채워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함께 이 땅에서도 풍성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변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이승용 이광의 집사님 가정 지난 금요일날에 이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성탄절이 이제 곧 다가옵니다. 성탄절이 곧 다가와서 매주일 여러분들이 원하실 때 세례와 입교식을 하실 수 있지만 특별히 2018년 성탄절 앞두고 12월 셋째 주일날 23일날 2부 예배 시간에 세례식 입교식을 하려고 합니다.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신청함에 넣어주시거나 지역별 소그룹 리더들에게 전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일정상 12월 첫째 주일까지 신청을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관건을 주보를 참고하시고요. 다음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94장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끄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믿음의 눈으로 영원하신 하나님과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정의와 공의를 행할 때 박해를 받는 상황 속에서 순금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고